예, 감사합니다. 그저께 금요일 늦은 밤에 제 이제 독일 친구가 저를 방문했어요. 제가 어제 이제 독일 교회에서 여러분 사진을 카톡방에서 보셨듯이 이제 아주 커다란 제가 행사를 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지난번 제 친구하고 통화를 할 때 이 친구가 이제 알아버렸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저에게 찾아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호르몬 테라피를 하느라고 새해 들면서 몸이 되게 안 좋고 쉽게 피곤하고 몸이 아픈 상태였는데 제가 그래서 야, 너 있잖아. 그냥 집에 있으라고. 그냥 거기서 푹 쉬고 주말에 그냥 푹 쉬면서 좀 몸을 건강을 회복하라고 얘기를 했더니 형이 네 발이 그런데 응? 어떡하겠냐. 근데 사실 저는 이번 프로젝트를 하면서 아이들이 많이 오는 걸 원하지 않아가지고 사실 플라이어 이런 것들을 늦게 제가 두루 일찍 해가지고 등록을 많이 받으면 제가 일하는 게 힘들까봐 사실 일주일 전에 이거를 학교나 뭐 여러 사람들한테 나눠줬는데 이 부모님들이 할 일이 없으셨는지 이 주말에 이번 주에 등록을 여러 명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혼자서 이제 고민을 하고 팀원들이 많이 필요한데 어떻게 할까 했더니 제 친구가 이제 팀원으로 와서 봉사를 해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 날 일을 마치고 마지막 기차를 타고 저한테 왔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온 게 제 생일을 서프라이즈 해주려고 왔던 거였어요, 또. 근데 제 친구가 가끔 저한테 와서 이제 잠을 자고 갈 때마다 이 친구가 하는 말이 경희, 너가 자면서 소리를 참 많이 지른다라는 거예요. 비명을 지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사실 잘 때 귀마개, 눈마개 다 하고 자는데 그 옆방에서 귀마개 하고 잘 때 제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데도 얼마나 제가 소리를 크게 질렀는지 자기가 놀래서 깼다라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친구의 얘기를 듣고 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원래 여러분 저는 믿으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화가 많은 사람이에요. 제가 화를 참지 못해요. 우리 영지자매님 믿지 못해서 얼굴이 그냥 눈이 동그래지셨는데 제가 화를 제일 참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언제부턴가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고 나서부터는 화를 참으며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늘 스스로 제 스스로에게 물어보기를 야, 너는 왜 화를 참지 못하는 거니? 화가 왜 나니? 항상 제가 생각을 했어요. 뭐 지난주에 우리 설교 분노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제 마음속에도 그 화가 불공평하다고.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나를 오해할 때 나한테 손해를 주는 가해를 할 때 제가 화가 나는데 그 화를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60평생 모태신앙에서 지금까지 생활을 하고 또 목회자로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모범적으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할 때 나는 참 이런 사람이 아니야. 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하게 만들어주고 바꿔주셨어 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제가 참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주에 제가 압력밥솥으로 밥을 하는데 이 밥을 다 하고 나서 보니까 밥이 서럽던 거예요. 하나도 안 돼서 이게 왜 그럴까 했더니 여러분 알다시피 압력밥솥은 그 밥 안에 나오는 뜨거운 공기가 이제 그 증기하면서 이렇게 수증기를 내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증기 아닌 그 배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밥이 서럽는데 제가 그걸 딱 보면서 나도 그렇겠구나. 내가 정말 밥 표현을 하지 못하니까 이게 안으로 썩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고 제 마음이 안으로 썩은 건 아닌데 우리의 감정들이 늘 안으로 삼키려고 하다 보면 이게 이제 배출하지 못하면 우리가
마음이 상할 수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감정들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오랫동안 알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매일 큐티 말씀을 읽고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뭔가 좀 달라진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었다면 조금 뭔가 예전의 모습과 달라져야 되는데 왜 우리는 달라지지 못할까? 저만 안 달라졌다면 참 죄송한데 만약에 달라지지 못했다면 내가 예전에 그 모습이 항상 그 부정물이 있어요. 옛날 우리 젊은 분들은 모르실 텐데 우리 권 집사님 아실 거예요. 옛날 이제 집에서 음식 쓰레기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모아서 가져가는 사람이 있어요. 돼지에게 먹이려고. 그러면 이제 그분이 커다란 항아리에 그 음식 찌꺼기를 이렇게 다 앉히면은 한참 지나면 그 음식 찌꺼기 그 위에 맑은 물이 떠요. 근데 그 안에는 이제 그 음식 찌꺼기가 있는데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겉에서 봤을 때는 내가 정말 은혜를 받고 사랑도 많고 용서가 되고 모든 게 잘 돼가고 감정 컨트롤도 잘하는데 왜 때로는 저처럼 화가 날 때는 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올라오는지 한번 여러분 목장에서 한번 나눠봐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심리학 중에서도 심층 정신분석학에서는 사람의 기질은 선천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질이란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특성, 본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들의 성격이나 인격은 환경에 의해서 우리들의 노력과 의지에 의해서 바꿀 수는 있어요. 근데 이 바꾸는 것도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인격 개떡 같은 사람이 있죠. 예전의 성품이나 이전에 추구했던 삶의 가치나 목적, 그리고 주변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주변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좋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선한 사람들도 많고 성격 좋은 사람들 진짜 많아요. 그리고 다른 종교, 부처나 아니야 여기 오늘 그 세계 종교 전시회를 하는데 많은 세계 대종교들은 그들의 수양을 통해서 그렇게 선하고 좋은 사람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 주변을 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 괜찮은 사람들이 많고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저런 사람일까? 정말 우리들이 한심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소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과 뭔가 구분되는, 뭔가 그들보다 괜찮아 보이는 점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보다 조금 더 윤리적이고 세상 사람보다 조금 더 모범적으로 살아야 하는데 왜 그렇지 못하는지 여러분 한번 목장에서 여러분 솔직히 좀 나눠봐 주셨으면 합니다. 한국 뉴스를 보면 교회와 목사들에 대한 이 비리, 나쁜 소식들이 하루가 멀지 않게 매일매일 보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번 독일 천주교회에서 커다란 쇼킹한 사건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아마 뉴스를 보셔서 알 수도 있는데 이 독일 교회 신부님들과 사제들이 그동안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성추행을 하거나 성폭행을 했다는 신고가 500건이 넘게 들어왔대요. 이에 대해서 이제 천주교 진상조사단이 이루어졌고 이번에 이 진상조사단이 그 결과 보고서를 600장을 넘게 이제 공개 발표를 했는데 여러분 더 쇼킹한 것은 독일 추기경이라고 하는 Z라고 하는 그 추기경님께서
저 그분하고 식사를 같이 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성폭행을 한 신부를 은폐하려고 하다가 이제 그분을 그 폭행한 신부님을 다른 교회로 이제 발령 조치를 했는데 그쪽으로 간 그 신부님께서 그곳에서도 똑같은 성폭행을 아이들을 폭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신부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 여러분들은 우리들보다 조금 낫겠죠? 진정으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 변화되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되지 못할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졌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했습니까? 정말 변화되었다고 믿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인간의 새 모델로서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에 대해서 이제 제시하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제시한 사람이 누구냐면 니고데모에게 이제 어떤 사람이 성령으로 난 사람인지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라는 이름은 백성 가운데서의 승리자라는 뜻입니다. 그의 이름은 당시에 뭐 야곱, 예수 이런 것 같은 여호슈아 이런 흔한 이름이 아니었어요.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보니까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관원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라 하면 그가 율법을 연구하면서 365개 조항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려고 했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귀감이 되며 살려고 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관원이라고 한다면 헬라어로 아르콘이라고 그래요. 통치자, 왕이라는 뜻이죠. 예수님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원을 지칭할 때 이 아르콘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로마 제국은 유대인들이 분열을 막기 위해서 또 반란을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종교적인 자유권과 민사소송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치권을 주었어요. 이 자치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로 사내들인 공의회였습니다. 71명이 구성이 되어 있죠.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100년 전부터 성전이 파괴되는 AD 70년까지 니고데모의 가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존경과 기감을 주었고 받을 정도로 선한 영향을 끼쳤던 명문가였고 부자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향, 되게 비싼 향유를 100근을 가지고 헌금을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큼 이분이 부자인지 알 수 있었겠죠. 요즘 말로 말하자면 니고데모는 한마디로 스펙을 다 갖춘 금수저 집안의 사람이었고 학벌과 명예, 더욱이 인격과 성품까지도 완벽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정규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한간 목수인 아들에다가 그것도 젊어서 30살밖에 되어보지 않는 사람에게 랍비,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쓰면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랍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사람이 그것도 가뜩이나 예수님에 대한 시선이 좋지 않은 동료들의 그 괜한 오해를 사고 싶지 않아서 또 사람들의 입소문에 시달리고 싶지 않아서 그는 아마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거예요. 그러나 밤이라 함은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있는 상징적인 언어예요. 요한복음을 보면은 상징적인 언어 참 많이 썼습니다. 즉 밤이라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는 어둠의 상태, 진리를 알지 못하는 무지함, 악의 영향 아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니고데모의 영적 상태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밤과 같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의 영적 상태가 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란 도대체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또한 저는 보니까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고독함이나 외로움을 말할 수 있겠죠. 항상 밤이 되면 인생은 혼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파트너가 있다고, 남편과 아내가 있다고 할 때 잘 때 보세요. 이 사람이 저를 생각하고 자는 것 같아요? 아니죠. 저 혼자 있다라는 느낌 많이 들죠. 그렇죠? 인생의 위기가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또 암시하죠. 사람은 여러분, 멀쩡한 대낮에 햇빛이 쨍쨍한 날에 내가 어디서 왔고 내가 어디로 가고 나는 죽고 나서 어떻게 되지 하는 생각들을 합니까? 전혀 아니에요. 그죠? 사람들은 생각을 할 때 한밤중에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참 슬픈 거는 우리나라에 한국의 드라마가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이런 생각할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핸드폰이나 아니면 드라마 같은 거를 보면서 우리의 정신 상태를 무지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이 잘 나갈 때는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그가 이제 예수님께 찾아와서 생뚱맞게 하는 말이 2절이죠.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마도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거나 아니면 몰래 호기심으로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지켜봤을 거예요. 이 니고데모는 어느 정도는 주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니고데모의 입장에서 보면 주님께서 3절에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갑자기 당신은 이런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데 주님께서는 갑자기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시고 5절에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보면은 주님께서는 니고데모가 왜 주님을 찾아왔는지 니고데모가 자세히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이유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보면 알잖아요. 아이들이 우리한테 와서 진짜 하고 싶은 말 못하고 그냥 막 얘기를 하면 엄마 아빠는 얘가 뭐 하려고 하는지 다 알아요. 그거 모르면 우리들 교육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종교적이고 윤리적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선하고 온전하고 또 완벽하게 사는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울타리를 뛰어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아까 말했듯이 저희가 이렇게 노력을 하며 살아도 나는 왜 화가 있는 걸까? 그 화를 다르게 선하게 품지 못할까 하는 그런 한계에 부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많이 해도 그런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 어떻죠? 뭔가 자유롭지가 못해요. 이런 한계에 부딪히면 아까 말했듯이 구조물이 다 올라오는 것 같고 내가 이렇게 죄를 졌으니까 또 다시 시작해야 되나? 영적으로 고갈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왜 내 옛날의 그 모습,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이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그 신앙 모든 은혜가 물거품으로 만드는지 참 허탈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적 없으시다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너무 부족한 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마틴 루터 다 아시죠? 마틴 루터는 사제가 되고 나서부터 그 친구는 자기가 벼락에서 친구와 들판을 가다가 벼락이 내리치니까 그 마리아의 어머니인 안나에게 기도를 해요. 나를 이 벼락에서 나를 살려주면 내가 이제 사제가 되겠다고.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데 살아났어요. 마틴 루터는 아버지의 그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가장 독일에서 엄격한 아우구스티나 수도원으로 들어갑니다. 이 아우구스티나 수도원은 여러분 하루에 7번, 새벽 4시 반에 일어나면서부터 7번을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봉사를 하고 특히 자신을 때리고 채찍질하고 조금이라도 죄가 느낀다면 자기를 채찍질하고 그러는 곳에서 마틴 루터는 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생활할 때마다 마틴 루터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지 못하는 자기의 죄성을 보게 되면서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렇게 괴로워하고 노력하는 중에 어느 날 로마서 1장 17절을 보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그 말씀을 들으니까 마틴 루터가 변하는 거죠. 아, 믿음. 주님으로만 사는 거구나.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만 살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 마틴 루터가 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틴 루터가 정말 세계의 모든 종교를 개혁하고 그가 그 많은 서적을 쓰고 그렇게 용기 있게 칼 베제와 그 교황에게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죽기 전에 아이스 레벤에서 죽죠. 그가 죽기 전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모두 파산한 거지와 같다. 사람은 자기 손을 하나님을 향해 뻗으며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 외에 달리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유언을 내립니다. 파산하는 거지 같죠. 하나님을 찾는 것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마틴 루터 역시 끝까지 자기와의 싸움을 하면서 주님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면 여러분 우리들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3절에 거듭남. 거듭남이란 다시 태어나지 난다라는 뜻이죠. 거듭나지 않고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지도 못하고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거듭납니까? 도대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보지도 못하고 들어가지 못한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이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야 하는 조건이 되는 것인지 또 묻게 됩니다. 여러분 거듭나다 다시 태어나다라는 뜻은 아노텐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다시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위로부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아노텐이라는 말은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기 로마서의 원문을 보니까 게네데 아노텐 이게 수동형으로 쓰여 있어요.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그 단어에는 또 아노텐이라는 말과 파린이라는 말이 있는데 파린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아노텐은 원천적인 것을 반복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러분이 음악회를 갔어요. 연주회를 갔어요. 근데 이제 청중들이 다시 앵콜을 박수를 치잖아요. 쭈가베 하고 박수를 칠 때 파리는 연주자가 자기가 원하는 음악을 다시 자기가 원하는 음악을 사람들에게 들려주는데 아노 때는 연주자가 자기가 연주했던 곡 그것을 똑같이 연주해 주는 것을 아노텐이라고 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즉 거듭남이 아노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셨죠?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 거듭남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이 아니에요.
구약에서 보면 에스겔서 36장을 보면 이렇게 거듭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는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이교들 가운데서 취하고 모든 나라에서 모아 너희 땅으로 데려가리라. 그때 내가 정결한 물을 너희 위에 뿌려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너희의 모든 더러움과 너희의 모든 우상으로부터 너희를 정결케 하리라. 또 내가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 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너희에게 살로 된 마음을 주리라. 또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하여금 내 법규 안에서 걷게 하리니 너희가 내 법도를 지켜 행하리라. 또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면서 네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셨던 거예요. 즉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를 나누고 할 때는 하나님이 창조된 그 상태, 거듭남으로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의 백성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어요. 율법과 선지서를 꿰차고 앉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 분명히 거듭남에 대해서 알았을 것이라고 봐요. 또 여러분 당시 이방인들이 유대교인이 되려고 하려고 이종을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기독교인이 유대교인이 된다든가 뭐 불교인이 유대교인이 된다든가 이슬람이 유대교인이 된다고 할 때 분명히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희생 제사를 치러야 되면은 유대인 개종이 되죠. 지금도 여러분 유대인들로 개종을 하고 싶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아무 땐 난자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런 사람들을 개종할 때 여러분 유대교에서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갓난 아이들이 마시는 우유를 마시게 해요. 다시 너가 새로운 사람으로 되었다고 우유를 마시게 한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다시 태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즉 하늘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은 물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물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태어난 자라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했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고 할 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는 마음이 정결한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산상수에서 보면 마음이 깨끗한 자는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되게 된 자죠.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은 세례를 의미해요. 회개입니다. 나의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주님께서 부활하셨듯이 나도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겠다라는 의지. 이거는 내가 수동령이 아니라 능동령으로 회개는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자, 우리는 회개했다면 내 죄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말했듯이 이제 나는 하나님 선하게 살겠습니다. 나는 선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 의지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새롭게 만들어내야 되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수동령이죠.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노력 가지고 우리의 의지 가지고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생기, 루하흐를 인간에게 불어주죠. 이때 그 루하흐가 생기, 성령입니다, 여러분. 이 신약에서는 이 루하흐를 푸뉴마, 바람, 호흡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 김동열 집사님이 찬양을 인도하실 때 제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게 나는 이렇게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나는 적어도 좋은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가 되고자 나름대로 노력하면서 정말 나와 끊임없이 싸우면서 살려고 하는데,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뭔가 다 깨졌다라는 느낌을 받게 됐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저희 가젤 한인 사역도 그래요. 한 번도 제가 여러분에게 뭐를 강요하거나 뭐를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말씀, 기도 이런 쪽으로만 제가 했지, 교회 부흥을 일으키자, 뭐를 하자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데, 갑자기 제가 이렇게 뭔가 항아리에 쌓아놨던 그 항아리가 깨져나간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그러면 하나님, 제 노력하지 않아도 될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처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노력해가지고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불어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 노력으로 할 때는 한계가 있어서 더 이상 할 수가 없고, 인간인지라 원망을 할 수밖에 없고, 인간인지라 누구에게 책임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으로, 그 입김으로 내가 한다면 여러분, 제가 원망을 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 우리가 왜 그 하나님이 주신 입김, 성령의 거듭남을 왜 우리가 잃어버렸습니까? 죄악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들이 지었던 죄를 우리가 주님께 용서함을 받고 예전에 창조하셨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하신 것은,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 우리 영은, 우리 육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지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들은 비록 육을 가지고 살지만 영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에스겔서 37장 10절을 보니까 마른 뼈에 하나님의 생기, 즉 성령이 들어가자 그들이 살아 일어나 커다란 군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육적으로 메말라 죽어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입김, 성령의 입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영과 육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들에 대해서 오해를 하죠. 기도를 하는데 뭔가 뜨거운 게 이렇게 올라오고 막 진동 같은 게 와서 쓰러지거나 또 방언을 하거나 예언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경험한다라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 한갓 은사에 불과합니다. 다른 사람을 돕도록, 교회를 세우도록, 우리가 너무너무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부족함에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주신 능력입니다. 이것이 은사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어땠죠? 문제가 얼마나 많은 교회입니까? 베드로파, 아볼로파, 바울파, 예수님파, 분란이 일어나고 정말 서로가 잘났다고 싸웠던 교회예요. 또 가난한 자들과 부자들, 젠더, 남자와 여자들, 정말 문제가 많았던 교회죠. 특히 은사를 받은 사람들과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끊임없는 분란이 일어났어요. 내 은사가 좋다, 너는 은사를 받지 못했으니까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정말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들입니까? 그러면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주님은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느니라. 여러분, 바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바람은 여러분, 어떤 바람이 지나가고 난 흔적이나 그 영향을 보고 바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란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티를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성령의 은사를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없어요. 늘 분만이 많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전혀 열매가 없어 보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이들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하고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고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하게 산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나열한 이런 죄성들이 우리들 안에 있지 않습니까? 저 안에 있어요. 이런 흔적을 남기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여러분, 성령의 열매의 흔적과 영향을 나타나는데 그게 성령의 9가지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은유와 절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열매들은 여러분이 요란하게 떠들어가지고 알려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바람처럼 눈에 보이지 않아. 이런 사람들은. 바울은 고린도서서 13장에 내가 방언으로 말을 하고 심지어 천사들이 하는 말을 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더 놀라운 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그렇게 크고 내 몸을 불살라 줄 정도로 사랑과 헌신과 봉사가 있다 하더라도 네 안에 사랑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이 아무 유익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성령으로밖에 살 수 있는 사람이 살 수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서로 격동하거나 투기하지 않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하십니다. 제가 보니까 성령으로 태어나신 분들은 금방 회개를 하시면서도 사랑과 겸손함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죠.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 변해요. 여러분이 힘을 얻고 여러분의 자신들이 이 구정물과 같은 여러분의 자신들이 구정물을 빼게 돼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을 가까이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분들로 인해서 제가 참 많이 목회자로서 힘을 얻고 제가 얼마나 위로를 받고 그러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죄를 갖고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왜? 주님의 마음은 깨끗하신 마음인데 어떻게 우리가 죄든 마음으로 거기 들어가요? 여러분, 화학적 반응이 안 일어나요. 그렇죠? 우리는 주님의 마음은 도화지같이 깨끗하고 우리는 더러우니까 들어가면 이제 화학적 반응으로 회색이 될까? 아닙니다. 주님은 주님과 같은 마음이 되기를 원해요. 도화지같이 하얀 마음이 되기를 원하지, 야, 대충 너 와, 내가 봐줄게, 이렇지 않아요. 저는 이번 한 주 제가 너무 많이 저를 많이 생각했습니다. 또 베개도 했고 지난주도 마찬가지로 혹시 저로 인하여 시험을 받으신 분이 있거나 또 불만이 있거나 원망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저에게는 이 한인교회 하면서 목회자라고 하는 트라우마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내가 뭐 잘못한 거 아닌가? 내가 무슨 말 실수하지 않은 건가? 다른 사람들이 나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건 아닌가? 교회에 성도가 안 오면 내가 설교를 잘하지 못해서 그런가? 차라리 내가 이렇게 사람들을 힘들게 괴롭게 한다면 내가 목회를 차라리 그만두는 게 낫지 않을까? 참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는 중에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항상 유튜브는 즐겨보는 게 뜨잖아요. 제가 알지 못한 어떤 목사님의 설교가 뜨는데 제가 그냥 한번 클릭을 해봤어요.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사무엘 같은 좋은 선지자가 있어도 사울이 잘못한 지도자가 되었고 모세같이 온유하고 훌륭한 지도자가 있음에도 보라 자손 같은 사람들이 모세에게 반역을 했고 바울과 같이 훌륭한 교회 리더가 있어도 고린도 교회가 분열이 되었다고 하면서 특별히 3년 반을 함께 먹고 마시고 자면서 예수님과 동행했던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듯이 좋은 목회자나 좋은 교회나 그 누구가 책임 있다라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에게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저를 위로하시면서 너의 책임이 다 아니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 책임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갖고 태어난 기질은 바뀌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난 사람들이 아닌지, 우리의 모습이 바람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 누군가에게 어떤 흔적을 남기고 있는지, 그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우리들의 열매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볼 수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초청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죄송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잘못했다고 회개를 하고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거듭났다고 고백하지만 정작 저희들은 하나도 바뀐 것도 변한 것도 없는 옛 모습, 옛 사람의 성품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저희들은 늘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에 더 욕심을 내었고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불편한 것들이 있다고 할 때 우리의 자아와 자존심을 버리지 않고 내가 얼마나 옳은지 주장을 펴며 고집을 꺾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사랑이라고 하셨는데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의 나라로 들어가기엔 여러분, 주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함이 많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노력과 의지만으로 되지 않는 연약한 우리들에게 이 메마른 우리들의 심령 위에 주님이 이 시간 당신의 입김을 부어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다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